성경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나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한 분들이 곳곳에 계신데 우리 좀 어울리지 잘 이렇게 어색한 세 분, 교회 오늘 처음 오셔서 예배드리는 세 분 감사하고, 또 지난주에 없었더니 굉장히 오래 없었던 것 같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듯한 두 장로님 부부도 감사하고, 함께 예배해서 행복하고, 오늘 우리 이윤숙 권사님 가정이 드려진 이 꽃꽂이도 제가 알기로는 결혼기념일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따 축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이 여겨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실은 2가지를 적어놓고 고민하다가 앞에 걸 써야 되는데 뒤에 걸 쓰는 바람에 원래는 먹고 다 배불렀더라, 이게. 근데 왠지 그 어감이 좀 이상해. 다 배불렀더라 할 때 자꾸 내 배를 쳐다볼 것 같아서 제가 고민하다가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종종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어떻게 올까? 이렇게 물어볼 때 걸어서 오지요. 그러면 아저씨예요. 그죠? 그건 아재 개그입니다. 차 타고 오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면 안 되고, 오늘 성경을 보면 이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다라고 표현하냐면 관심을 가졌고, 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들의 뒤를 따서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그렇죠? 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라는 이름, 히라보의 이름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름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그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기만 해도 안 되고, 안 모여도 안 되고, 또 모이기만 해도 안 되고 세상으로 파송되어져요. 왜 이단이 안 되느냐? 이단이 안 되는 이유는 모이라고만 하고 세상으로 파송을 안 해요. 그죠? 왜 안 믿으면 안 되느냐? 그건 모이질 않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교인이다, 성도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전안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더불어서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존재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처음에 신학교 입학해서 기독교 입문이라고 하는 책을 공부하는 동안에 제가 다녔던 그런 그 모건대학에서는 기독교 입문이라고 하는 강의를 신학과만 4분이 강의를 했어요. 책을 4분이 쓰신 거야. 그리고 그 4분이 한 과목을 강의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맨 마지막 쪽에 예배에 대한 얘기를 강의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책 가운데 보면 교회의 기능을 4가지로, 요즘에는 교회의 기능을 5가지로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4가지로. 첫 번째 기능이 뭐냐? 캐리그마적 기능입니다. 왜 갑자기 이상한 언어를 쓰냐? 잘난 척 하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원어가 그렇습니다. 캐리그마적 기능. 두 번째 기능은 디다케적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적 기능이고, 네 번째가 코이노니아적 기능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하면, 캐리그마적 기능은 하나님 그 교리,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선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디다케라는 말은 뭐냐?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디사이플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다케, 가르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능이 뭐냐? 디아코니아적 기능은 세상을 섬기는 기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도 안에서의 교제, 그리스도와 교제와 더불어서 성도 안에서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 4가지가 아주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저는 종종 이 본문을 이게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셨다.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죠? 교회에 왔어요. 또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 배웠던 복음성가 가운데 누가 내 문을 두드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누가 내 문을 두드려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을 때 내가 따라왔는데 주님께서 팔 벌려서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네가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한 거 내가 다 안다, 잘했다 하고 팔 벌려 안아주시는 모습이 교회의 시작이고 예배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기능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이 땅에 복이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이 땅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병든 영혼과 병든 마음과 병든 몸과 이런 것들.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병든 자가 일어났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한 50%는 약간 이상한 눈으로 교회를 쳐다봅니다. 그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게 아니라 당연한 눈으로 쳐다봐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도 벌써 50%, 그 50%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도 내가 아픈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병원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복음서 보면, 복음서에는 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일으킨 얘기들이에요.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아주 그런 기적들이 많아요. 그죠? 그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다 믿어요. 그렇게 막 열변을 토해서 저에게 얘기하실래? 그러면 내일 죽게 될 암 환자가 오늘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그건 어렵죠. 그건 성경 믿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건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내 인식 속에서, 내 지식 속에서 믿는다는 얘기지,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온전히 의탁한다. 진짜 믿는 건 뭐냐?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죠. 진짜 믿음은 뭐냐? 내가 예수라는 그 끈에 의해서 내 삶을 의지하고 다 내 삶을 거는 게 믿음입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신다고 하는 것,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걸 학자들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디다케죠. 디다케, 가르치는 겁니다.
뭘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병들고 아픈 것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 이게 디다케적 기능입니다. 자, 12절 가봅시다. 12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이게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 그래요? 왜 먹을 것을 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아직도 이 땅의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빈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다. 빈들에서 먹을 게 없대요. 다 태가 저물었는데 배가 고파. 자, 배고픔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 배고픔 말고 예전에는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 왔어요. 한국에 있는 초대교회도 그랬고 실제 이스라엘에 있었던 초대교회 역사도 배고픈 사람들이 모였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배고픈 사람들이 모여서 만족함을 얻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역사를, 한국교회의 초창기의 주인이 되어졌던 초창기의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 다 가난하고 신분이 윗바닥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을 구하고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새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쓰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장로님들이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지만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은 물론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1884년에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정말 백정, 하인 이런 사람들, 정말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서 그분들이 정계에 진출하고 대통령이 되고 의장이 되고 하는 그런 그 모든 일들을 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라인에 세워진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셔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나라 기독교 통계를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 통계 30%, 그냥 쉽게 얘기할 때 3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중산층 이상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45%가 넘습니다. 특별히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 기독교 믿는 퍼센테이지는 훨씬 더 높아갑니다. 이유가 뭘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뭘 생각하냐면 날이 저물어지고 배가 고프니까 뭘 생각해요? 가서 사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서 뭘 사올 생각을 하는가? 사다가 우리에 먹여야 된다. 이 땅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방식 말고도 하나님이 특별히 하시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예수님 답답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 5,000명이고요. 우리가 가진 건 몇 개라고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한 거죠. 타당하죠? 네? 타당하죠? 자,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기록해 생각해 봅시다. 가능한가? 아무도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무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아무도 가능하지 않다고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여기는 우리에게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눈에 드러난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건 누구? 한 소년이 놀러 나가는데 혹은 어디에 가는데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러 갑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부모가 그러면 그래도 말씀을 들어도 좀 싸가지고 가서 나중에 먹을 때 도시락 이렇게 펴놓고 좀 먹어야지.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싸줬을 것 같아. 그죠? 아닌가? 싸줬을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잘 숨기고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다 배고픈데 나 혼자 거기서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요한복음의 기사에 의하면 안드레를 통해서 들고 왔어요. 그게 지금 눈에 드러나 있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눈에 드러난 것, 겉으로 다 드러난 것. 그런데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 이상의 힘이 그 안에 있는 사실을 우리가 땅의 일들만 생각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14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혀라. 예? 자, 5,000명이 보이고 그 5,000명이 보이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제가 4가지 얘기했습니다. 캐리그마저 기능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저는 만약에 이 기사가 예수님이 가라, 그래, 가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저는 글쎄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배 끝났습니다, 집에 가서 식사하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집으로 다 보냈다면 저는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곤궁에 처해 있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저는 교회가 위기를 겪으면 겪을수록 찬스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것이 오히려 뒤집을 수 있는 반전의 기회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 내가 놓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내가 그만둔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대해 내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내려놔야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안 된다고 포기해야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뭘 못하냐면 제일 먼저 못하는 게, 주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먼저 하고. 왜 이런 일들을 하냐면 정말 중요한 걸 모르겠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묵상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하겠다고 합니다. 목회를 시작해서 1년이 지나고 1996년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었던 교회 공사를 하면서 저는 아주 새로운 습관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묻고 주님의 대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의 사건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월 달에 있었던 부흥회였는데요. 우리 교회 오셨던 부흥회에 오셨던 목사님이 부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오셔서 탁 기도하시더니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에 굉장히 큰 일을 하실 겁니다. 별로 말 같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다 끝나고 가면서 저희 아내도 모르게 저한테 귓속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한 분을 제가 막 너무, 저분이 너무 소중해서,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소중해서, 저분, 그리고 그분이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 출신이기도 하고 시골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정말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저분 조심하십시오. 반드시 교회를 깨고 나갈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정말 놀란 건 1년 만에 깨고 나갔어요. 지금도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1년, 2년, 3년 주기로 제가 들은 소식으로만 벌써 교회를 8번 옮겼어요. 그때마다 교회를 가서 파괴하고 나갔어요. 조심하라. 근데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얼마 후에 당신이 교회를 60억 지어서 큰 교회를 지었는데 파산이 돼서 교회가 팔려나갔어요. 교회가 이제 파산돼서 팔리기 직전쯤에 저한테 와서 한번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설교를 하라고 하셔서 제가 부천까지 와서 설교를 하고 났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지경까지 났는지를 자기가 요즘에 들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이러셨대요. 너 나한테 어떤 규모로 지어야 되는지 물어보지 않지 않았냐? 나는 대답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책임 내가 없다. 나는 책임질 수가 없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목회는 하나님께 묻는 거야. 하나님께 묻는 거야. 그날 이후로 제가 단 한 번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새벽 기도 나와서 찬송가 몇 장 부를지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요. 제가 나머지 두 사건은 시간 관계상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건축하고 관계된 거였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리모델링 얘기를 하면서 3년, 4년 돼갑니다.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저는 제가 기도한 것이 분명한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확증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들었지만 혹시라도 내가 틀릴까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장로님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응답받은 것을 좀 내게 얘기해 주십시오. 응답받은 것을 내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비전을 제시하는지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대충 여기저기 적당히 성경 뒤져가지고 이번 주에 설교에 이거 해야지 저 이렇게 설교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다음 주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시간 제가 그것을 받아줬고 그리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지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 그거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면서 말씀 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캐리그마적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겁니다. 내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을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우리 안에 모아지면 당연히 하나가 됩니다. 당연히 같은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같은 헌신을 합니다. 당연히 같이 그 마음을 나누고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캐리그마적 기능이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들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설왕설래하고 자기 주장이 앞서고 자기 생각이 앞섭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눈에는 5,000명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5,000명을 50명씩 때를 지어서 나눠 앉혀주시고, 그리고 나서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다 앉힌 후에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뭐 했다고요? 예수님도 그 일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된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계획한 일들이 된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봐야지. 내가 길이 막혔으면 하늘을 봐야지. 내가 가다가 좌절을 겪었으면 하늘을 봐야지 소망이 보이는 거지. 그거 안 쳐다보면서 나는 절망한다고, 나는 자살한다고. 여러분들 하늘 안 쳐다보니까 옥상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 안 쳐다보니까 한강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내 앞에는 캄캄한 절벽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 앞에는 좌절밖에 보이지 않아요. 절망밖에 보이지 않아요. 수없는 절망들을 겪어왔습니다. 저도 남 사는 만큼 절망하면서 겪어왔고요. 아파도 받고 빚도 져받고 빚도 갚아받고 별짓 다 하고 살았습니다. 55년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내게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주석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 쳐다봐야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답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분이 기름 부어 주셔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또 다른 기능 하나는 이웃을 섬기는 기능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고, 여러분들 이분들 그냥 보내도 됩니다. 그런데 50명씩 줄지어 앉혀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 여러분들의 부속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 자녀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섬기라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천사들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속도원, 선교회원, 교우들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축복된 나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섬기라고.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당연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될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얘기하면서 제가 많은 부분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한 책임을 몰라서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홀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하를 한 통으로 뚫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50명씩 나눠져서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삶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했냐고요?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지원서 내고 제가 일기에 보니까 3월 28일 날 이 교회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혹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다면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입니다. 한 번도 그 마음을 잃어버린 적 없고 포기한 적 없어요. 제가 오자마자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하고 상관없는데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겨울에 우리 교인들 트레스티아스 보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세상을 섬기는 일에 훈련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작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다 보내는 것. 장로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도 안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적어도 제 마음속에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훈련하는 내용 마음 가운데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러온 318명의 사람들을 키우겠다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올해도 올 여름에도 작년 수련회 대신 여러분들 그 수련회 못하는 대신 그 트레스티아스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기대한다고 지난 수요일 날도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겁니다.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코인원자 지키기입니다. 미국에 있는 뉴욕에 스캇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운 요즘에 디너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굉장히 화제의 중심에 왔습니다. 이 디너 교회가 큰 교회냐? 아닙니다. 교인이 한 30명밖에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언제 예배드리냐면 주일 저녁에 예배드립니다. 아, 좋겠죠? 그죠? 주일 저녁에 모여서 뭐 하냐? 예배 시간이 예를 들어서 5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앞치마를 두르고 교인 30명이 다 주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감자 깎고, 거기는 그 동네는 감자 안 먹나? 잠깐, 뭐 다 준비합니다. 쌀 씻고, 빵 굽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30명이 전부 주방에 들어가서 같이 준비합니다. 같이. 그리고 다 만들어진 것을 식탁에 모아놓고 그 식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밥 먹으면서. 너무 행복하겠죠? 예배 시간이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돼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먹고 나누는 시간이. 그리고 그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설거지 뒤처리까지 분리수거하는 그 모든 과정까지 교인들이 다 가죠. 커서 유명해진 겁니까? 아니요. 그 교회 교인 한 분의 인터뷰를 제가 보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뉴욕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이주해 와서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교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교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큰 홀에 테이블 나눠서 그 속에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같이 가는 공동체군을 만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오늘까지는, 오늘 얘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17절의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먹고 다 배불렀다. 뭐 했더니? 나눠주고 섬겼더니, 때를 지어서 나눠주고 섬겼더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더니, 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먹고 배불러.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 축복된 길을 같이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된 길의 항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나누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그 귀한 말씀